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부산진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산진교회는 역사가 134년 된 한강이 남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이고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장로로 또 은퇴를 하셨습니다. 20대 초반에 부산진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습니다.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사택으로 이사를 가는데,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죠. 그때는 뭐 포장 이사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청년부 회장으로서 청년들을 다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사를 딱 도와드리고 점심을 또 맛있게 사주시더라고요.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원필아, 내가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구원이 뭔지 알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선교단체 출신이었거든요. 사형리를 달달달 외우고 있었거든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단순한 사실을 목사님이 모르셨나? 왜 50 중반이 돼서야 구원을 이제 아셨다고 말씀하실까? 제가 좀 살짝 실망스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50대 중반이 되니까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진리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리를 넘어서 또 사실을 넘어서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영혼만 폴폴 천국에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삶과 전 인격이 실제로 구원받는,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50대 중반이 되어서 예수님의 구원은 이와도 같은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순히 교리와 지식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기 약 750년 경이었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61장에 예언을 다 해놨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을 펴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는 바로 이사야 61장에 예언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첫째,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난한 사람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누가 가난한 사람이냐? 예수가 없는 사람이 거지예요. 영적인 거지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짐승들과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짐승들도 인간도 흙으로 만드세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짐승이나 인간이나 물질적인 존재예요. 짐승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먹어야 됩니다. 짐승도 자야 되고 사람도 자야 합니다. 짐승도 물 위에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짝을 짓고 싶어하고 사람도 결혼하고 싶어하고 물 위에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왜냐? 인간도 흙으로 만든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재밌는 것은 짐승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 혹시 주보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주일 말씀 노트를 이제 앞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번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걸 써놓으시면 좋으시겠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 히브리어로는 니시마타임인데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영혼을 불어넣었더니만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네페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과 짐승은요 완벽하게 달라요. 짐승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짝지어주면 배를 까디비고 행복하게 잠을 자지만 희한하죠? 사람은요 아무리 물질적인 욕구를 다 채워주더라도 이상하게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S모 그룹의 L모 회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말 안 했어요. 어느 그룹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그룹, 그 그룹의 큰아들이 이재용 회장이잖아. 그리고 막내딸이 있었어요. 막내딸이 정말 예뻤어요. 이화여대를 나오고요. 얼굴도 이쁘고요. 나이도 26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뉴욕 대학교 석사를 공부했어요. 그러는데 뉴욕 대학교 아파트 맨하탄, 거기 맨션, 한 달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 월세가? 저희 사촌 동생이 맨하탄 월세를 살고 있는데 방 한 칸짜리가 한 달에 500만 원이래. 근데 그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검찰도 건드리지 못하고 정치인들도 절절절 매는 최고의 재벌 총수의 막내딸, 얼마나 사랑을 받았을까요? 명분대 나오고 얼굴도 이쁘고 돈도 많고. 근데 걔가 26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여자애가 죽었을 때 남겨진 유산을 살펴보니까 2천억 원이었어요. 26살짜리가 뭘 했길래 2천억 원의 재산이 이 여자한테 있었던 거예요. 20년 전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1년 동안 받았던 사례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몇 년을 모아야 2천억이 될까? 구석기 시대 때부터 1만 년을 모아야 2천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억울하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또 연탄 배달하고 노가다하고 일하고 철가방하고 그냥 고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장학금 받고 했는데도 동산제로 부동산제로 1년 연봉 2천만 원. 26살 된 애는 뭘 했길래 2천억 원? 근데 2천억 원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추운.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목자요, 영생자요,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느끼는 참된 행복과 만족과 해갈과 목마름의 해갈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러 오셨다.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포로입니까? 우리는 지금 감옥에 안 갇혔잖아요. 누가 포로예요? 죄와 마귀에 포로된 우리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재벌도요 탐욕 하나 못 끊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이기심 하나 못 끊어요. 제가 글에 안 보여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걸랑요,
제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면요 서로 욕해요. 왜 욕할까? 시기, 질투, 이기심.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기심 하나, 시기, 질투 하나 못 이기더라고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정욕 하나 못 끊더라고요. 분노 하나 못 끊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끌면 죄가 끄는 대로, 마귀가 끌면 마귀가 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죄와 마귀에 포로된 인생,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지 않나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착하게 안 살다가 막판에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독선적이지 않나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이 전제는 가만히 놔두면 착한 일에서 천국 갈 사람이 있다는 전제인데, 그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인의 결말은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한 번 죽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서 우리의 죄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운명,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불교계의 최고의 성인이었던 성철 스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죄가 수비산을 덮는다. 수미산은 우주의 근본이 되는 산이에요. 얼마나 그 스님이, 목사는 목사라고, 스님은 님자 보죠. 스께서 님자 안 보죠. 스께서 얼마나 죄가 많으면 내 죄가 수미산을 덮는다고 했을까요? 가톨릭계의 최고의 성인이었던 김수환 추기경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계의 최고의 성인이었던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도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딱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싶은 죄가 하나라도 드러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차를 주차를 했는데요,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블랙박스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누가 자기 차를 끌고 지나갔대. 그러지요. 블랙박스 칩을 딱 꺼내서 제 컴퓨터에 딱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하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블랙박스에 딱 그 사고 난 시간을 잘 모르니까 다 열어봐야 되잖아요. 혹시나 내가 운전하면서 동물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혹시나 내가 운전을 하면서 숫자를 말하지 않았을까? 18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도 내가 못 믿겠더라고. 혹시나 내가 운전하면서 아내에게 좀 거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와, 제가 갑자기 쫄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없었어요. 다행히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영적인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길이요 생명이요 바로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죄와 마귀에 포로된 이 결과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상담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물리학, 도덕 다 공부하더라도요, 인간은 죄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해요, 인간은요. 제가 중학교 때 이해하고 들어서, 중학교 때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오락실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막 전자오락실이 막 유행을 해가지고, 뭐 겔라가, 제비우스 아세요? 박준수 집사님 아십니까? 겔라가, 제비우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또 만화방 가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박봉성, 이현세 이런 분들, 고행석 뭐 이런 분들 만화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대학을 가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만화방 다니고 오락실 다녀서 되겠나 해가지고 제가 혈서를 썼습니다. 도르코 연필 깎는 칼 아세요? 새까맣게 되어서 접었다 뺐다 하는 거, 그걸 제가 펼쳐가지고요. 또 얄팍한 의학 지식은 있어가지고 그 당시 가스레인지에다가 살짝 달궈가지고 소독한다고, 제가 혈서를 쓰려고 보니까 여기는 감당이 안 되겠어. 너무 넓어가. 내려가다가 새끼손가락을 싹 그었어요. 피가 철철철철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안 나는 거야. 다시 끓으니까 겁은 나고, 그래서 압박을 해가지고 억지로 피를 짜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다 써가지고 책상에 딱 붙여놨어요. 내일부터 오락실 안 갈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 될 거야. 혈서를 딱 썼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도 모르게 오락실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 혈서를 써도 안 되고 혀를 깨물어도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회개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와 마귀의 사슬을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나? 우리의 모든 죄와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끊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우리 여기 시각장애인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지고 기가 막혀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봐야 할 것은 못 보고 엉뚱한 걸 봐요.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들으니 그 영혼도 망하거니와 그 공동체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유곡제일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2달 동안 시간이 있어서 두동에 있는 은편교회에 2달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은편교회 성도 수가 어른이 한 30 딱 세어보니까 우리 빼고는 딱 28명이더라고요. 저희 가정을 빼고는 어른들이 28명 정도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 교회요, 작은 교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도 수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라 생각했어요. 교회 건물이 큰 교회가 큰 교회라 생각했어요. 제가 3만 명 되는 교회에서 교육 목사도 해봤거든요. 제가 첫 사역지는 250명, 2,500명 되는 교회에서 첫 사역을 했습니다. 큰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겨우 어른 28명 있는 조그만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가 꽉 찬 느낌이었어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컸어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의 종을 섬기는 마음이 큰 교회였어요. 와, 이 교회는 큰 교회구나. 그래서 은편교회를 담임하는 김상철 목사님에게 제가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큰 교회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은편교회가 큰 교회네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유곡제일교회를 봅니다. 우리 유곡제일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날 새벽기도 드렸다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31년 동안 목회하신 서영진 목사님이 평생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렸구나. 어마어마하게 큰 목사님이구나. 할렐루야. 제가 식사를 하러 갔어요. 가는 주인 아줌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나는 좀 창피해가지고 말을, 제가 그래 안 보여도 좀 내성적인 게 좀 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근데 뭐 누구에게나 스스럼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지, 우리 유곡제일교회 삐죽이 빼죽이 하나도 없는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 은혜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맨날 어릴 적 가난하게 살았던 상처 이야기를 해요. 뭔 이야기만 하면 자기 안 되는 거는 어릴 때 부모님이 자기를 잘 서포트 못 해줘서 그렇대. 상처에 눌려 있는 거야. 과거의 상처에 눌려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악의 죄책감에, 말만 하면 그 죄책감에 막 이야기하는 죄책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육신의 질병의 후유증으로 눌려 있기도 하고요, 어떤 중독에 막 눌려 있기도 하고요, 또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 막 눌려 있기도 하고요, 치열한 경쟁에 눌려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이 세상에 눌려 있는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얼마나 내성적이었냐면, 초등학교 때 제가 연필을 떨어뜨렸어요. 친구가 야, 이거 연필 누구 끄고 이러는데 제가 창피해서 내 거라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건지 증거를 대봐 이러면 내가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정말로 내성적이었어요. 특히 여성 동지들 앞에서는 얼굴이 밝아져서 말을 못 꺼낼 정도로 내성적이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 갑자기 성격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가난해. 나는 공부도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지 않아. 나는 외모는 괜찮은 거.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요, 별명이 마이콜이라 해서 얼굴도 새까맣고 빼빼하고 검고 볼품 없었어요. 나는 외모도 별로야. 정말로 자기 비하감에 많이 눌려 있었어요. 내성적이었어요. 예수를 만나니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나는 값어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많구나. 하나님이 눌린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때부터 누구를 만난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살 것 같더라고요. 눌린 데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고등부를 지도할 때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여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할머니가 이야기했어요. 너도 무당이 될 운명이야. 보통 할머니가 무당이면 한 대를 건너뛰어 손녀가 무당이 됩니다. 또 손녀의 또 손녀가 무당이 돼요. 한 대를 건너뛰어서 보통 무당이 되더라고요. 세습무라고 하죠. 자기가 신을 받으면 강신무 아세요? 또 세습에서 이어받는 거 세습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습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눈빛이 딱 보더라도 예사롭지 않는 눈빛, 신이 임한 것 같은, 성신이 말고 이게 이상한 신이 임한 것 같은 눈빛이에요. 근데 얘가 예수를 믿었어요. 제주도에 3박 4일 수련을 갔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어요. 방언을 하고 은혜가 역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가 기뻐 뛰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무당 안 해도 된대요. 하나님이 저 무당 안 해도 된대요. 저 목사님 사모님 하고 싶어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 자매가 사모가 됐는지. 이제 나이가 한 30쯤 됐을 텐데 궁금하네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로 충만케 된 자에게는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가난해지니까 땅을 팔게 되고 거지가 되고 심지어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50년째가 되는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노예도 자유자가 되고 빼앗겼던 땅도 되찾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하게 되어지는 대자유와 회복과 해방과 치유와 위로의 날, 바로 그 희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은혜의 희년을 전하러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포로가 된 사람들, 영혼의 궁핍함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눌려 있는 사람들, 눈먼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의 날, 희년의 날,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무엇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눈이 가려 있고 귀가 가려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장모님의 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장모님의 아버님이 여러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안수한 평양 산정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책을 제가 보니까요, 그 떠봉머리 젊은 장로가 주기철 목사님과 사진에 다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겠어요. 철저하게 신앙을, 순교의 신앙을 물려받았죠. 근데 저희 장모님의 언니, 저희 집사람의 이모 되시는 분이 지금 토론토에 살고 계세요. 연세가 많이 드셨죠. 근데 그분에게는 딸이 3분이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다 성공을 했어요. 부자도 되고 예수도 잘 믿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막내딸이 제일 성공했는데 예수를 시원찮게 믿어. 선데이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이모와 이모부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딸 사업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서라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잖아요. 좀 주일 예배 대충 들어도 우리 아들 사업 성공하기 원하고 좋은 대학 가기 원하잖아요. 주일 예배 빠지더라도 뭘 잘 되기 원하잖아요. 이분의 생각,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딸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려요. 특별 새벽 기도 주제는 우리 딸 사업 망하게 해달라는 특별 새벽 기도. 근데 응답이 됐어요. 사위가 장모님 하면서 새벽 기도 와가지고 제 사업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 딸과 사위의 사업도 지켜주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다른 모든 것은 뺏겨도요, 예수만은 뺏길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걸 잃어버려도 우리는 예수님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풍성이었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내 영혼이 충만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로 충만하여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치유케 되고, 그리고 희년의 나팔이 우리의 영혼에 불려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